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시원시원하지 않은데 1부 예배나 또 후 예배는 이렇게 마이크가 잘 나와요. 마이크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커서 제가 마음껏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또 신문지상에 그 묻지마 폭력이 있대요. 그죠? 묻지마 살인. 강남의 그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기다렸다가 살해한 묻지마 살인. 그 후 열흘도 안 됐는데 부산에서 또 50대의 남성이 길가에서 가로수 지지목을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굵어요. 그걸 뽑아서 끌고 가다가 길가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78 되신 할머니를 때렸어요. 한 번 때린 것도 아니고 여러 번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끌고 가다가 젊은 자매가 전화하고 가고 있는 그걸 또 때려가지고 얼굴이 다쳐서 참 불안한 시대, 근심 많은 시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또 새로 산 자동차들도 그렇게 속을 썩인데요. 산지 4개월도 안 됐는데 앞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서니까 나도 섰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그냥 확 달려나가면서 앞차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서는 쩔쩔매는데 차가 또 뒤로 가서 뒷차를 받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고 또 뒤로 가고 앞차도 깨지고 뒷차도 깨지고 내 차도 깨지고. 참 문명의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리함이 우리에게 더 근심이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 많은 시대가 됐다. 이 근심이라는 괴물, 걱정이라고 하는 괴물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정제를 찾는데요. 신경 안정제. 아니 병원에서도 병명이 뭔지 모르면 신경성 질환이라 그런대요. 그냥 무조건 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잠이 조절이 안 돼서 약을 빌려야 되고 스스로 힘으로 마음이 조절이 안 돼서 약의 힘을 빌려야 되고 그래야만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주일 오후마다 이제 관계전도, 오이코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했던 것,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자고 했던 것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어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자,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태풍이 불어도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새끼 새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왜요? 엄마가 나를 지켜보아 주시니까. 여러분, 이거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을 누가 품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날개 아래 품은, 새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품고 계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 그 기쁨의 근원이, 조건들이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예, 모든 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환경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범사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게가 처음에는 뭘로 온다고요? 지식으로 온다고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키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감사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어느 날 딱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야. 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야. 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셨어. 그때야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과 의견의 조율이 달랐던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만드시며 저분도 만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려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이게 누려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누려지지 아니하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누려지지 아니하면 그 기쁨 대신에 아픔이 더 커요. 슬픔이 있어요. 평강을 누리는 그 조건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미의 새의 품 안에 있는 새끼 새의 환경이 아닌 세상 것이라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바로 열쇠가 되어지고 문제 해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근심이 사라진다.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속으로 그러는 거네. 그러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 있어요? 아직도 근심이 있어요. 예.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예. 조금 더.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근심이여 안녕. 참 그 책처럼 그 책을 읽으면 근심이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근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심에 정복할 수 있는 이 길을 모색하다가 이 책을 썼다. 예, 세속적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극복하면 근심이 사라질까요? 안 그래요. 예. 인간이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성경만 정확하게 원인을 짚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근심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예.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와지고 근심이 와지고 염려가 와지고 불평이 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모른다는 말만이 아니라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는 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속에 역사도 누가 움직여가요? 하나님이 움직여가요. 이 나라 누가 지키고 인도하셔요? 믿습니까? 대통령 잘했다 못했다, 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참 지금 이 시대는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욕먹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 모든 나라들이 다 경제가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다 내가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그 사람한테 돌려버려요.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 거 그렇게 보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근심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린 믿지 않나요? 이 부분이에요. 우린 예수 믿어요? 어떤 예수 믿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믿어요? 그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왜? 예수 죽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죽은 거 얼마 있어요? 부활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활한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닌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나와 함께 부활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예.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 사단도 물리치고, 예, 풍파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믿습니까? 에이, 그런데 나한테는 안 주던데? 예.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걸 보셔야 되죠. 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에이 그 못 해줬구나 이게 아니라 안 해주시는 이유를 보아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출애굽을 했어요. 예,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홍해도 건넜어요. 반석을 쳐서 물도 마셔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땅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땅은 거기서 오래 머물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오래 살도록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광야를 왜 건너게 하신다? 오늘 낮 시간에 설교했어요. 고난을 왜 통과하게 하신다? 그걸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용광로를 통해서 내가 정금이 되어져요. 그죠?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하늘을 날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시는 것.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예, 모든 것을 합력해요. 이 일, 저 일, 이 사건, 저 사건, 감기, 몸살 다 합쳐서 우리 뭘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내 속에 생명으로 탁 꽂히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역사가 우리 포리교회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역사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인이 보여요. 또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왕처럼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했구나.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면 뭐가 돼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게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누구에 주신 것입니까? 예, 여러분에게 은사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대답이 신통실하네. 여러분 앞에 아파트는 누가 주셨을까요? 응? 입이 이제 다물어졌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누가 주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교회 안에, 성령 받고난 그 교회 안에 6월절을 지키러 온 외국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들이 일주일만 머물러 가려고 일주일 여비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게 열흘 지났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거 갖다 줘야지 왜 굶으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갖다 주었어요. 집에 있는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찾아와야죠. 은행에 있는 거 다 찾아왔어요. 그럼 다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정필 집사님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 팔아야지 뭐. 하나님 거라며. 그 팔아다 바쳤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굶주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생명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이게 바로 증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양들, 배고픈 양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우선되어야 될 것,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눈을 들고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킨다. 내가 내 재산을 만든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 것이다. 온갖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야 이리 들어가자.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빠광 포탄이 터지는 것처럼 번개가 떨어지더니 친구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두려움, 자기 곁에서 친구가 죽는 그 두려움에 몸을 둘 바 몰랐어요. 야,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죽음이 뭐야? 이대로 죽어서 끝나는 거야? 그는 번민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또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는데 번쩍 하더니 우르릉 꽝!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가 마틴 루터예요. 어떤 사람 잠에서 깨어났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 자기 주변에 돼지들이 보이네요. 내가 돼지처럼 살았구나. 예. 나만을 위하여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아버지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이 살고 이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다 먼저 돼지 변과 같구나.
깨달아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치는 곳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양치는 곳은. 거기에는 아주 산이 많고 험한 곳. 목자가 그 양을 잘 이끌어가지 않으면 양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면 주변에 맴돌던 들깨가, 이리가 낚아채가는 거예요. 예. 양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던 그 사람의 눈 속에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쫓아가면서 그를 불러대는 거예요. 왜? 조금만 늦으면 이리한테 물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길을 알고 있니? 너는 길을 알고 있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여러분, 주님이 길인 줄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출현해서부터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이 길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은 넓다 좁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바로 그런 길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간대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바로 여기에 루터와 같은 사람, 돼지를 발견한 사람, 양을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성령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왜? 우리 한글에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제물을 내주는데 그 과제물을 다 읽어드리는 데만도 밤 2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요약을 해서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만 또 가지고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되새기고 어떻게 돼요? 그거구나. 이거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세상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돈 버는 방법은 나보다 더 잘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는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모르면 그건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래요? 오늘 날 시간 말씀처럼 가서 손잡고, 그죠? 같이 가자. 이 길을 같이 가자.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소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친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이 길이야. 이곳이 길이야. 이것이 길이야.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이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이며 생명의 길 되심을 그들도 함께 누리고 함께 천국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말합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길이 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생명이 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진리인지 그들이 알지를 못한다면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가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돼지와 같은 인생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길을 모르는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의 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손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양을 찾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500장 찬송 한 줄 부르겠습니다. 500장 1절과 4절 부른 다음에 우리 이번 오이코스 전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 내가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게도 그 힘 주시옵소서.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4절입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야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리에서, 강도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돼지 우리간 같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 왔고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도 아버지여 이렇게 은혜 받은 저희들이 이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신령한 문을 열어 우리의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 누군가가 강론해 주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찾아갈 수 있는